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집을 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공사 장비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큰 소음 때문에 이 겁에 질린 저희 고양이들이 일제히 침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까진 좋은데 이불 속에 얼굴만 받고 엉덩이 부분은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동물이니까 귀엽게 보이는 것이지 만약 어른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은폐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기다려주시고 모른 채 하실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을 망각한 자가 어떤 인생을 걷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명대로 살아가겠노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갈 때거든요. 부강하고 부유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풍요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8세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강하고 부유했던 그 시기에 선지자들을 3명이나 보내셨다는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3사람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선지자 3명이나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풍요해짐에 따라
반대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겁을 내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 선지자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첫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3개의 동사가 있거든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여러분, 이 3개의 동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은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정상적인 선지자는요, 인간적인 관계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한번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크건 작건 사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요나는 사명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3절 한 절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미련한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것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짓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에 오른 사람이 자기의 길을 합리화하기에 딱 좋은 상황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시간에 맞춰서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요나에게 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피하니 이렇게 시간 맞춰 배도 오지 않냐. 사탄이 요나의 행동에 합리화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마침 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낸 거예요? 사탄이 보낸 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피해서 다른 일을 하면 생각보다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돈도 인간관계도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마침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사탄이 일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은 하나님을 피하는 우리 앞길을 열어주고 평탄케 보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내려가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나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피하는 자는 내려가는 인생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인생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피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죽음과 절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사명을 피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폭풍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던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막 구하기 시작해요. 물건을 바다로 던집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땠습니까? 무심했어요. 절대적인 영적 평안 가운데 잠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로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한 요나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누구보다 환경에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한 요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 자신이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한다면 사명대로 행해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명, 베푸는 사명, 돌보는 사명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제발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 듣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늘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축복의 삶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